디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장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집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력에서 고난 주간을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현재에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의 계획, 나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기독교는 대신의 종교이죠.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의인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불의한 자처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 자기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 주신 것이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가룟과의 배신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배신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채찍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온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주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나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죽였지만은 주님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고난입니다.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타락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이죠. 스스로 힘으로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속성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죠. 기독교는 철저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이지 않습니까? 양을 보호하고 명수로부터 또 여러 가지 추위로부터 지키는 자가 목자인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떼를 모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계신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실 주신 사역을, 일을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복음이 드리는데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목숨 주신 것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속량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옛날 노비를 속량했는데요, 노비. 노비라는 것은 노예이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몸값을 지불해서 노비를 속량해가지고 양민이 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이 속량의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노비와 같은 자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노비였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모든 불법의 노비였더랬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국가의 법이나 사회법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범법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불법이라는 것은 의와는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의라는 것은 오늘 어짜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어서 인생에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대해서 의라는 기준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지요. 옳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 비추어서 의인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훨씬 그렇게 선하게 살고 아무리 위대하게 살아 인물이조차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와 반대되는 불법을 행한 그런 자들이었죠.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죽게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었고, 우리 욕심대로 지냈던 그런 자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비추어서 의인이 아니라 불법이 이루어진 그런 자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속량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을 가리켜서 속전에 부른데, 속전요.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속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기를 속전으로 드려서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불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되어지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착한 일 행해도 하나님의 의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보다는 불의가 더 많고 불법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가 입은 오는 의라는 옷은 정말 더러운 그런 옷을 입은 자이지, 의를 드러내는 그런 옷이 전혀 아닙니다. 불의한 옷을 입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지난날의 모든 불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사실 되시는 가운데 흘리신 그 피가,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물론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시인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심지어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 주심으로써 그가 흘린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죄 지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죄의 뿌리를 고백하면서 죄인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복 때문에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신을 주심으로써 속량을 받고 해방되어지고 노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대신해서 자신 주시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구원받았다 말할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신을 주심으로써 모든 부부에서 속량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량이라는 말을 모르면 되지 않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어렵지만은 이만큼 복음을 잘 해석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비가 속량되듯이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고 불법의 노비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죄 용서받는 가운데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시죠.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은혜란 말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주님의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금방 우리 생각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 외에 설명할 다른 용어가 결코 없습니다. 은혜란 말 외에 적당한 용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자들도,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남성도 여성도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남녀로서 무론하고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사실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려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어린양 예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은 시공간에 보였다는 말이죠. 들리고 보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시간 공간 속에 주의 은혜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고난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잠겨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3장 말씀 좀 잠깐 볼 텐데요. 디도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나타났다는 말을 한 번 더 쓰면서 우리에게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 사건은 오늘 3장 말씀 보니까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이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의 자비를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야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이런 쪽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에 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비가 나타나고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속량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주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늘 12절을 보니까 양육을 말하는데요, 우리 학습과 세례교육 받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양육받은 것이죠. 유아 때 세례받았지만은 입교를 통해 입교까지 주일학교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경대학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육받습니다. 신앙으로 혹은 여러 가지 학문으로 양육받습니다. 양육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는 것이죠. 이 양육의 말은 이 디도서 편지가 씌워지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전에 좀 살았지만은 이분들이 양육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헬라 사회의, 로마 사회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이 특징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서 서서히 얻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양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양육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양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차용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육의 말을 쓸 때에 양육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2절 잘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에 나왔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서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뿐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지금을 살아 우리에게 양육자로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그 십자가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양육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하니까 과연 이 양육,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습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그냥 무력하게 힘없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찬송 부를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양육해 주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가 사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양육하고 은혜가 성도를 양육시키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주일학교가 있고 교사 종류에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 성도를 주의 사람으로 양육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되어버리고 양육도를 통해서 성도 양육과 유아세를 통해서 이제 유아가 믿음 안에서 양육될 때에 그 양육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가 교회 안에 존재해서 양육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에서, 성경대학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죽을 때까지 신자로 양육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제자로 완숙한 성도로,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만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양육하시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인데, 부정적으로는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얼마나 끊을 것을 끊기 힘들고 얼마나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끊을 것 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으로 이 버리는 걸 통해서 우리 양육해 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많습니다. 양육에는 두 가지 첨이 다 있는 것이죠. 부정과 긍정 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육할 때에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는 것을 믿을 때에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교사가 되어서 혹은 우리 열심히 무엇을 우리가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양육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은 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을 살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헬라 사회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특징을 언급하면서도 기독교의 색채를 띄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신중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헬라 사회에서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신중의 덕목을 가르쳤지만은 이성적으로만 신중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신중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함으로 양육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제재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가운데 신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중함의 덕목을 고대 헬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양육을 주장했거니와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2장 말씀 보시면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어떤 덕행을 교훈할 때에 모든 계책에 빠뜨려야 하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2장 5절 보니까 젊은 여자에게 교훈하는데요, 신중하며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 신중은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교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신중함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모든 판단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가리킵니다. 이웃에 대해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과 바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어려움과 정의를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이웃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 모든 출발과 동기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우리의 삶인가? 그의 경건함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사는가? 십자가의 그 의미는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만 아닙니다. 계속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훈련에서, 교회 양육 사람의 양육을 통해서, 학습 세례교회를 통해서, 성경장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곳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 나타나는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성도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났고 자비가 나타났고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났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노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인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건 십자가라면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니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회의에서,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보이게 하십시오. 교회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전가하는 곳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뭐가 전도, 뭐가 성교겠습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것이 성교와 전도입니다. 은혜를 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모든 부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것이 성교와 전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줍니다. 미래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했으니 또 다른 종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미래에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모든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복락이 마치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사람의 인생은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서 계속 종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역사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 나타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종류의 나타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미래입니다. 그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양육되는 것, 그 은혜가 교회를 양육하고 사람을 바꾸고 그 은혜가 교회를 바꾸고 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2014년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미래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설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해서 그야말로 나의 삶 속에 또 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 은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